그런지 건강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기 들리신 분,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감기 들었다가 지금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지 위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22장 제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오늘 앉아서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니,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히의 딸 아수바더라.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하니라. 이제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그의 권력과 또 그가 어떻게 전쟁한 것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남색하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는 에돔에는 왕이 없고 대린이 왕이었더라. 48절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끊어지는 절인데 지금 이렇게 번역을 이어서 했는데 오늘 끊어지는 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고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으므로 가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허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주일 작년 성경 학교에서 잠깐 다뤄본 것입니다. 이제 그 성경에 모순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 걸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아침에 살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자료나 이게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서 다른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이 주인공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이 4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배들이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 배들을 만들어서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했어요. 오빌에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을 가지러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져서 가지 못했다라는 그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이게 표현이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동적인 표현 속에 왜
왜 부서졌는지 이것은 그 이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애를 써서 준비한 그 배들이 출항하기 전에 왜 부서졌는지 사람들은 그 원인과 배경을 모른 채 나타난 결과, 곧 배가 부서진 것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배가 왜 부서졌는지 그것을 모른 채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인생의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이런 삶도 원인과 배경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과 그 결과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사상만사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 이 속성 중에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대낮의 태양처럼 밝게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최소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그분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가득 채우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은 이 유다 왕 중에서 비교적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모든 삶은 다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멀리 금이 많다고 하는 오빌로 금을 실어 보내도록 배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부서져서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의 배들은 부서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밝혀놓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만든 배가 오빌로 금을 가지러 보내지도 못하고 그 배가 부서졌는가? 그래서 왜 항해를 하지 못했는가? 놀라운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놀랍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그 배를 부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레사 출신으로 도바다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 대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들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느니라. 이 배가 부서진 이유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그 일을 부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왕이 이룬 일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왕의 일들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께서 왕의 일들을 부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배를 부수신 것을 그의 일들을 부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인 그런 파선의 원인을 이 역대하에서는 같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연합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더라. 잘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왜 부셨나 이해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의 배를 부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배들을 부순 것보다도 그 왕의 일들을 부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한 이유는 폭풍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의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한 이유는 암초에 걸려서 부딪혔기 때문도 아닙니다. 배가 부실하게 건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심히 악하게 행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사밧 왕이 심히 악하게 행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했다. 그 심히 악하게 행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뭐로 유명합니까? 우상 숭배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면은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이 아하시아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아합이라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난이라는 말을 간단히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하에 가야 우리가 그것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연합, 곧 주님께서 영적 분리 명령을 거역한 여호사밧의 배를 파손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넘치는 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켓을 타고 인공성을 타고 어디 화성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들들,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의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동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시편 1편은 사실 내가 불의와 내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성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너의 길을 악하게 하지 마라. 내 길을 악한 데서 돌이키라 하지만 동시에 또 악한 그런 사람들 행로를 이제 찾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 말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리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만약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 분리 명령을 어기면 나쁜 열매가 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배도의 그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잠언 28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오기도 하는 일이 됩니다. 또 내 자신의 신앙이 약화되고 삶에서 주를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패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비록 선한 왕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북왕국 이 악한 아하시아 왕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한 아하시아 왕과 연합하는 한 선한 목적으로 혹시 다시스로 배를 보냈어도 다시스로 그 배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배가 부서졌는지 그리고 다시스로 가서 오빌의 금을 가져올 수 없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에셀을 보내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대언하게 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 악한 왕, 우상숭배하는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의 이런 일들을 주께서 왕의 일들을 부수셨다 라고 대언자가 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인과가 있는 법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우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인과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과 법칙의 사례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 사람들은 인과를 반드시 믿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내가 목적만 달성하면 그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와 이 과정, 원인을 같이 보십니다. 만약 인과의 법칙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과의 법칙을 믿으면 이 성경,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과를 믿지 않는 세상의 이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다른 말로 우연론입니다. 반인과론입니다. 원인 없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창조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큰 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왜 폭발했는지, 어떻게 폭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원인 없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인 없이도 어떤 일도,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은 바로 동물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동물적인 사고방식의 무신론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은 원인과 결과, 곧 인과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폭발이 일어나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생겼습니다. 사람은 빅뱅 때, 대폭발 때 먼지에서 그 먼지가 스스로 뭔가 작용을 하고 뭘 활발하게 운동해서 막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무슨 저급동물이 되고, 그 저급동물에서 뭐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래서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을 거쳐서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 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생성 근원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왜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럽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주먹을 들끈 쥐고 때로는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뵙진 못해도 곧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 쇼윈도우의 속의 마네킹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인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인과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인과 법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과 법칙이 없다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재미있게 살아봐라.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영국에 있는 그 머리가 비상하다는 리차드 도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인생은 그런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 기독교 안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단 한 번 전달된 성도에게 주신 믿음, 그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는 구원, 은혜로만 받는 구원,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누가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속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귀를 거기다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에게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조롱당하지도 않는 분이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과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인과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인과 법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들이 헛되게 뿌리고 심은 자기 인생에서 심은 씨가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썩은 열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의 썩은 열매를 다만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욕심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시아 왕과 연합한 열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의 배는 출항하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만약 그 당시 즉각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배를 부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에, 당장 심판이 없다고 죄와 불법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정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는 유보시대라고 흔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보시대다. 뭘 유보하느냐? 심판 유보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상이 정말 얼마나 악하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인류 역사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동시에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지금 세상에서 정말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불법을 범하면 즉결 심판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가고. 여러분,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 초기 신약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느 날 작정 헌금 액수를 속인, 그게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누가 압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즉결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에 우쭐했던 헤롯 왕은 사람들이 이름을 연호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박수를 치고 막 요새 아이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만 차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즉시 심판하셔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도 구약시대와 같이 그리고 초세기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시대입니다. 성경이 완성돼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계시 주시지 않고 이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이 계시를 끝내셨을 때 이후로는 이제는 진정으로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유보 시대라는 겁니다. 심판을 유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니까 내일도 뜰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기자는 이것을 계시를 받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하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최소한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은혜 시대다, 긍휼의 시대다, 심판 유보 시대다, 정신을 차려라, 이 뜻입니다. 이 긍휼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막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무서운 통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때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불신자들은 마지막 대대방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인과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형벌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서 배가 부서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하는 곳 다시스로 가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배가 부서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왜 그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에시온게벨에서 부서졌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 이유도 요새는 잘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배움을,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배가 부서져 항해가 좌절된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겸손히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련과 어려움 반드시 악과 죄의 불의의 결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인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경우와 같이 죄와 불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악한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식어 있고 너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경우와 같이 잘못 뿌리고 잘못 심어서 썩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주어진 삶을 소중히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이 한 번 주어진 거듭난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배가 왜 파손이 됐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앗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지만 쉽게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교훈의 말씀이다 생각되시면 누가 전했든 간에 어둔한 입술로 전하고 유창하게 전하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물질, 명예 이런 것을 많이 얻는다고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요하면 주십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삶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모두 이의 없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그 주신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의 항해 중에 배가 파선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되 혹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